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일부 예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가장 소중함을 날마다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11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우리 옆분들 또 우리 옆에 있는 학생들 우리 잠에서 깰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옆 친구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밤샜겠죠. 잠 안 잤겠죠. 그죠? 네, 열심히 놀았을 텐데 또 이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많은 걸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제 교회에서 또 즐겁게 지내고 이제 보냈는데 아는 것처럼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태원에서는 149명이 안타깝게 10대와 20대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할로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서는 배척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행사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상하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다 할로윈 축제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기독교계에서도요, 이 할로윈 축제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 사탄의 문화, 악마의 문화거든요. 죽은 영혼에 대한 달래기 위해서 사탕을 주고 그런 것인데 이게 철저히 잘못된 문화가 우리나라한테 들어와서 이것이 마냥 또 즐기고 또 아는 것처럼 이것이 음란과 향락의 문화로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 어젯밤에 안타깝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참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과 그 아이들, 젊은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교훈이 또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런 사건, 사고들 통해서 우리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드리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음 세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제 중년의 세대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겁게 보낸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어제 이제 제가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다가 9시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지역의 아파트에서도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척해야 될 문화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할로윈이 무엇은 뜻인지 알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는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에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문화고 사탄과 악마의 문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탕자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결단하길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맞이하세요? 오늘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이 아이를, 둘째 아들을 맞아주고 사랑해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듯이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기회들이 있거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 우리 이런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런 구호를 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무언가 내가 좀 부족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건강, 돈, 지식, 경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인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 자녀들. 내가 금수저라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인생이라는 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오늘 보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집에 이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재산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이 재산 저에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상속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주세요. 작은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자녀를 이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재산 일부를 떼어서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큰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 안 되어서 이 아들은 이제 먼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외국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쓰는데 얼마 안 가서 허랑방탕에 쓰니까 순식간에 다 탕진하고 말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서 졸지에 거지가 되었어요. 겨우 어느 집에 돼지치기로 들어갔는데 워낙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치기 일하면서 그 주인이 너는 돼지가 먹는 그냥 저 사료 같은 것이나 먹어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제야 그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한 거죠? 내가 물질이 많고 향락을 즐기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 든 아들의 선택은 뭘까요? 아버지 집에 가면 일하는 하인들도 많은데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아버지 집의 하인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게 뭐죠? 어디로 가야 되겠다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깨달은 것은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어. 내가 좋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데 반응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은 즉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니 내가 결단하고 아버지 집에 내가 욕을 먹어도 야단을 맞아도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반응의 행동이 있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분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사건 사건들 통해서 우리들이 그냥 저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면교사라는 거예요, 한자성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취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선진국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인문과학을 아직도 강조하는 줄 아세요? 기술만 가르치면 되지, 돈만 많이 버는 기술만 가르치면 되지, 증권 투자만 가르치면 되지, 이것을 가르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돈 하나를 벌어도 그 애들에게 어떻게 버는 것이 정직하고 어떻게 버는 것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게 인문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과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러한 시간의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시고 선택하시고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다가와요. 여러분, 이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라니까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수련회가 기회고 또 은혜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들은 여러분 한 번 놓치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거기에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바뀌길 원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바뀌길 원해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요. 그래서 그 기회를 선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기다려요? 이 탕자가 재산 가지고 나갔으니까 망하길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저 언덕 넘어서 그 떠난 길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삶이 참된 모습이 회복되는 자리, 아들로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여기 예배 자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학교나 수련회나 이런 교회의 모든 부분은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잔치자리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돌아올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멀리서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요. 맞아들여요. 비록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왔겠죠. 옷은 얼마나 돼지 우리를 쳤으니까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리고 집 나간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해당 안 되지가 아니라 나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즉 사람이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은요,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비유해서 말씀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 땅에 만드셨고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마치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난 먼 나라로 가버린 작은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속박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평안할 거라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편하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결과는 그 아이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안하고 흔들렸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죠? 우연이 아니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쓰임받는 게 복된 것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자, 하나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자가 복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개개인마다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느냐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 많이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저런 것은 하라고 해서 자유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 작은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꿈을 떠난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더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나눠받은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탕진해요. 거지꼴이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먹을 게 없어요. 돼지치기가 돼요. 귀공자로 살던 아들이 졸지에 밑바닥에 떨어져서 거지꼴이 되고 돼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자유롭고 살아보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힘들고 부자유스러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 우리에서 지내면서 비로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와요? 아버지께로 온 결심을 하게 되죠. 그 둘째 아들의 결심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를요,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자체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는 감히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일꾼으로, 종으로 써달라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목욕시키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줘요. 무엇이죠?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과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어떤 비유들이 나오냐면 하나는 잃은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동전을 찾은 이유를, 이 찾은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은 이후에 그 어린 양을 찾은 것이 기뻐서 잔치를 크게 벌려요. 그리고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기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보다도 아마 잔치한 비용이 더 컸을 거예요.
동전 하나보다도 아마 그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과 잔치를 벌인 게 아마 비용적인 가치에서는 더 컸을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이야기에서 보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전혀 야단을 치지 않고 오히려 손을 잡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나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오히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물질적인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관을 주님은 가진 거예요. 왜?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동전과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고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것을 명심하시고 나를 위해서 잔치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큰 잔치자리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물질적인 것을 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더 많은 돈을 드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물질과 비교해서 그 값어치가 나오는 것을 따질까요? 100원짜리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100원짜리가 나오고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먹는 것도 먹고 즐기고 같이 교제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들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악해져 가잖아요.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안타까워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 속에서, 또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월을 변화시켜 나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를 이용해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생명 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댓글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해외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런 가치관을 따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너 왜 가서 우리나라 돈을, 내 세금을 들여야 되느냐라고 따지겠죠? 세상적인 가치관인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아닌 거예요. 그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12월에 원래는 이제 송솔라무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간증 집회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분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헌신하고 계세요. 왜 그 사람이 자신의 많은 재산들을 들여서 아낌없이 그곳에 가서 어린아이들, 전쟁 난민들을 도울까요?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 따지면요, 내 나라 국민도 아니고 내 나라 생명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들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살찐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고 말했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찾았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예수님 짤 인생.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산 존재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존귀한 존재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내가 무슨 죄 지었냐고 하는 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잘 살았어. 도덕적으로.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집을 나가버린 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산 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가?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그런 죄는 안 지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죄를 짓고 살게 된 원인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다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의 삶이 언제부터 바뀌게 되었는가?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 학교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물질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런 생각해요. 괜히 이걸 했나? 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때를 예배하신 것 줄 믿고 행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참석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때부터예요.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고 불안한 인생이 평안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행복해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절대 공허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와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들이 못 고칠 인생이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라도 하나님은 다 고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품으로 오라고. 내가 할 일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예화인데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예화인데요. 한 간호사가 암병동에서 근무할 때 일이었어요. 간호사가 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벽 5시에 긴급 호출이 온 거예요.
이 전화기를 들고 무슨 일이라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인가 싶어서 이제 간호사실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병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맨 창가 쪽 끝에 있는 환자가 그 병원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입원했던 말기암 환자였어요. 간호사가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묻는데요. 환자가 사과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깎아 좀 주세요. 그러니까 힘이 없던 거죠. 말기 이제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니까. 순간 간호사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먹고 싶으면 바로 옆에 보호자도 있는데 왜 나까지 불러서 이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반을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사과 껍질까지 좀 잘 깎아서 조각 좀 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퉁명대며 성의 없이 볼품없이 사과를 깎아서 조각을 내어서 주고, 간호사는 이 환자에게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이 벨 누르시고 부르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병실을 떠났어요. 그 다음날 환자는요, 세상을 떠났고 이제 짐 정리를 하고 떠나는 환자의 아내가 그 이제 간호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도 참 감사했고 어젯밤에 사과를 좀 깎아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은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 나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남편이 사과 하나 들 힘도 없어서 이 바쁜 줄 알았지만 간호사님을 불러서 그 일을 부탁했어요. 그때 사실 저는 옆에서 자는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깨어 있었어요. 남편의 마음을 좀 알기에 모른 척하고 좀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님이 가시고 조금 있다가 깬 척 일어난 나에게 자신이 깎았다고 내미는 이 남편이 주는 그 사과가 내게 준 마지막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어요. 순간 간호사는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환자에게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좀 더 웃으면서 예쁘게 사과를 좀 깎아주었을 것을 후회는 했지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고, 그 후 일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두고 환자들을 친절하게 이제 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았더라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주는 도전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어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았더라면이라고는 말로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자비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기를,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